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때에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슬픔 가운데 주시는 기쁨, 절망 가운데 주시는 소망, 고통 가운데 주시는 위로, 문제 속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노래합시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아니,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와 같은 때에 무슨 노래를 부르자는 말입니까? 목사님은 상황과 현실도 모르시나요? 어떻게 노래를 부르라는 말입니까?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너무나도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무슨 노래를요? 우리는 3개월 동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비즈니스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 때에 지금 인종차별의 문제로 온 미국이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폭동도 일어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정말 숨쉬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노래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동일할 때가 있죠. 꽉 막힌 것 같은 때 있잖아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언제 끝나는가라고 하는 생각하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끊임없는 이 질문에 던져보지만 답이 없는 모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니,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하나님 모르실 거야. 아니, 하나님 아신다고 할지라도 God cannot do anything about this. 하나님 뭔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 그냥 세상은 세상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죄의 원리대로 일어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신비하죠.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은 정말 신비롭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아니,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적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죄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게 되고요.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If God is not in control, how can you trust God?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려도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보고자 하는 첫 번째가 통치인데요. 통치라는 말이 다스림입니다. The Lord reigns. The Lord reigns.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요.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 가운데 있고 병석에 있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신뢰하게 하십니다. I know what I'm doing.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늘 살았던 시대마다 개인들에게
또 환경 속에 강포와 폭행과 불공평과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신음하게 됐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늘 있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을 찌르게 합니다. 여러분, 잡초를 정원에서 뽑아도 잡초는 계속 나오지 않아요. 죄로 인하여 오는 고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먼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2편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그 세상의 힘을 가지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어떤 모습이죠? 세상이 분노하고 세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교회에 대하여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항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항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소리들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심판하겠다고 오셨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빛이 이 땅에 오게 되면 빛을 싫어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항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피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주권적인 통치권을 없애려고 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맹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래요? 세상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자고 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왕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하와에게 했던 말이었던 것이죠. 네가 하나님 해라. Why don't you be God? Why don't you decide? Why don't you do what you wanted to do?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는 것이 아니냐. 네가 왕이다. 너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요, 끊임없이 이런 유혹이 있어요. 야,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부터 떠난 거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 너 마음대로 하해. 이런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내면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P.T. Forsyth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e first duty of everyone's soul is to find not its freedom but its master.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는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찾는 것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자,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메시아를 대항합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비난의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대항과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 계시니 곧 하나님이 웃으신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웃으시나요? 고통을 보면서 좋아서 웃으시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표현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이에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모습이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애려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5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대항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항해도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굽혀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꺾여지지 않고 아직도 고집피는 사람들이 있으시나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싫어하시나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교회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교회가 성경이 뭐라고 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고집에 결코 꺾일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때를 써도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앞에 굴복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대항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하면 2장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참 이게 신비한 표현이에요. 내가 나의 왕이 누구죠? 다윗을 세웠나요? 하나님의 어떤 독백처럼 표시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십니다. 그리스도를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요,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왕권의 싸움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왕이냐?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자신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시온산에서 세워져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다윗 왕은 범죄합니다. 간음죄를 짓게 되고요,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때문에 왕위에 쫓겨나게 되는 역사도 겪게 됩니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다윗 가문을 통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다스림을 구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누가 너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뉴라이프 선교교회는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왕이냐? 누가 이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가? 당회인가? 담임 목사인가? 어느 특정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게 이를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단원에서 계속 노래하면서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시편 2편의 핵심인데, 그래서 시편 2편 7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굉장히 패밀리한,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시죠. 자, 그다음 8절 가서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칙령을 하시는 거죠. 하늘에 있는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에 있는 왕이 칙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아들을 보내서 죄를 멸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며,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부수시게 되는 역사를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문을 여시고 천성을 여시고 하늘을 여시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컨퍼메이션 해주는 건데요,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아니었고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누가 하십니까? 이 말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께 모든 것을 주셨고요, 이제 세상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죄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은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르고 마음대로 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다스리고 있나요? 누가 여러분의 가정의 왕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인가요? 여러분의 직장의 보스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직장에 반드시 보스가 있죠. 아니면 여러분이 보스시든가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신 여러분은 여러분 위에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요즘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해 많이 흔들리고 많이 우리의 심령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우리는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릴 수 있고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혹시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안전과 내 편안함과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난 이렇게 불안한 것 아닌가요? 내가 그전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나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그리고는 마지막 결론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시편 2편의 마지막 단원인데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설명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세상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노래하라고 말입니다. 듣던 듣지 않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편 10절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세상의 왕들이에요,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 그에 의해서 다 다스려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세상에 있어서는 그의 원리가, 그의 힘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2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인도하고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경외함으로 섬기라 말이 돼요. 떨며 즐거워하는 것도 뭐예요? 그냥 즐거워하면 즐거워하는 것이지 왜 떨면서 즐거워하라고 이 편을 썼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떤다는 의미가 무서워서 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즐거워하는,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영광스러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운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2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 우리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을 섬기는 자들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회는 그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기 원합니다. 나는 뉴라이프 선교교회 교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함, 여러분의 편하지 않음, 여러분의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다 좋은 일들입니다. 또 요즘은 그렇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12절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The Lord reigns.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Kiss the son. 입맞추라. 여러분, 입맞추라고 하니까 아들에게 키스하라고 생각을 하니까 입술에 키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입술에 키스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입맞추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히 무릎 꿇는 표현입니다. 어디에요? 발에 입맞추는 모습입니다. 발에요. 발에 입맞추는 게 뭐죠? 경배죠. 전적으로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심각한 말씀이었어요. 왜 그렇죠? 그 다음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장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과 은혜를 만끽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하고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건성으로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편안함을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근데 이 망한다고 하는 표현과 전적으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키스가 아닙니다. 이건요, 입술에 입 맞추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하나님이 진노가 쏟아지려고 하는데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경고였습니다. 이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아직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시간이 있다는 증거고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편 2편의 마지막 모습이 경고로 끝나지 않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축복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숨어가는 모든 사람들, 여호와께 숨는 모든 사람들, 여호와께 피난처로 여기고 여호와 안식칸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누구였습니까? 여호와께 가는 사람이었고 여호와께 입맞추는 사람이었고요,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은 세상이 아닙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은 여러분의 건강도 아닙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은 여러분의 물질도 아닙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은 여러분의 가정도 아닙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 품 안으로 들어와라. Come unto me. 내 품 안으로 들어와라. I'm in control.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관하고 있어요. 저도 불안할 때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 있고요. 그럴 때 제 자신에게도 다시 물어봅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 문제가 터지면 어떡하나? 불안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The Lord reigns. 여호와가 다스리십니다. 그 손길 앞에 감사하고 이와 같은 때에, 불안할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답답할 때에, 이와 같은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